저는 오늘 시편 3편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대적 앞에서 신앙 자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적 앞에서 신앙 자세.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 많은 어려움, 그리고 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적 태도, 어떤 자세를 내가 취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말하게 되어지면 고난의 역사라 그러잖아요. 고난의 역사. 인류는 여러분 고난이 반복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근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위기다. 위기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정적 요소를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위기와 그냥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언어가 합성화된 복합어입니다. 그래서 위험적 요소도 있지만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여러분 위험적 요소만 보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내가 당한 이 고난 이것이 위험도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위기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요 예고가 없어요. 아무 때나 옵니다. 지가 오고 싶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와요. 정해진 시간이 있나요? 여러분 없는 겁니다. 나의 형편, 나의 사정, 나의 상황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여러분 위기는 다가옵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 이런 여러분 고난은 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이 고통을 당하는 저 사람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헤어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쉽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이제 무슨 문제가 있거나 뭐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말하자면 위로한답시고 여러분 자기 상황을 얘기하고 보면 가만히 보면요 자기 자식 자랑하니라고 그런 막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여러분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야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이제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종류가 있나요? 없어요. 국가에도 위기가 다가오고 교회도 위기가 다가오고 가정도 그다음에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난과 위기 앞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위험이다 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시발점, 새로운 출발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0년간 통치를 했는데 유대 나라의 왕으로서 7년, 그 다음에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33년, 그래서 40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칭호를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왕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정치적인 위기도 다가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위기도 다가오고, 개인적인 위기로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일도 생겨났었고요. 가정에도 일이 생겨가지고 이 이복 형제들 가운데 그런 이 강간 사건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그 동생이 형을 쳐 죽이는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도 생겨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데 있어서 이 다윗에게 일평생 40년 동안 왕으로서 살아오고, 그 다음에 70년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위기가 뭐였었는가 하면은 세 번째 아들인 이 압살롬이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고 나서 여러분 쳐들어온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다윗 개인의 입장에서 딱 보게 되어지면요,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지금까지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압살롬이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자기를 격협히 애워싸고 그런다 할지라도 저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간에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인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죠. 여러분, 이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삶 속에,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죠. 그렇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이가 자랑을 하던 그 압살롬이가 그 외모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괜찮대요. 그리고 특별히 그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었는가 봐요. 그래서 머리 위에다 이렇게 상투를 트는 것처럼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이거 길게 이제 묶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말을 타고 이제 달리면,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아가씨들의 마음이 설레일 정도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대요.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 반란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잘나고 멋있어 하는 그 머리를 휘날리면서 여러분 달려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여러분 머리가 탁 걸린 거예요. 그 자랑하던 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탁 걸렸어요. 그러면 이 자기 머리가 탁 걸리면 말이 서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돼요. 이건 뭐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죠. 머리가 딱 나무에 걸려가지고 자기는 매달려 있고 말은 지나가 버렸고 대롱대롱 매달렸죠. 그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 그를 제압하려고 하는 그 병사가 창으로 찌르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반란해서 여러분 실패해버리고 말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야말로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져서 이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이런 상황. 그러면서 내가 이때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난관을 헤쳐나갔었는가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간증,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없애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실패를 했잖아요. 단순히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만을 이루기 위해 했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자는 자기 보기에는 어떨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실 정도로 인정받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그야말로 하룻강아지 법무서운지 모르고 여러분 이 압살롬이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그리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버지를 대적을 해서 왕이 되려고 했지만 실상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하던 그 헤어스타일, 그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야말로 대롱대롱 상수리나무에 걸리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밑에 있는 병사에게 비참하게 창으로 찔려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을 신, 우러러볼 앙,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어떤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인가?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리고 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적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서 결국에는 다윗이 그야말로 뭐 금이 한 양이라는 말을 쓰기는 좀 그래요. 아들놈이 그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들이 죽었을 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이러면서 하거든요. 그때 있는 요압 장군이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 압살롬이가 살고 우리가 다 죽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막 반란을 아니고 화를 내고 막 그 정도로.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군대 장관이 막 화를 낼 정도로 그럼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그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어질지라. 그러나 어쨌든 나라에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 잠재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반란으로 없애려고 했거든요. 나라의 주권자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러분 주권자는 누구인가요? 우리 국민의힘인가요? 아니면 국회의원이 많은 더불어민주당인가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국민된 우리가 주권자입니다. 이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찬성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악인이 여러분 득세하면 의인이 입을 닫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찬성이 아니에요. 이 주권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된 자들의 주권입니다. 어떤 누구도 주권자에게 도전하는 것은 죽음의 행위입니다. 죽음의 행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결과는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지나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뉴스를 보고 말하지 좀 말 좀 하지 말고 뉴스 보지 말고요. 그 말을 듣고 좀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그래서 그 뜻대로 올바로 갈 줄 아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볼 줄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이 사태로 인해서 가까운 일본,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선진국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압력을 가하고 있고 여러분 되고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마음 자세가 올바르게 되어져서 기다릴 줄 알고 잘못된 것은 돌이킬 줄 알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대적과 고난과 대적 앞에서 신앙적 자세가 바로 무엇인가? 다윗이 상태에서요. 첫째로 고난과 대적자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대적자가 왔었을 때 그 앞에 우리의 갖추어져야 될 그 자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 자막만 보시면은
금방 쑥 지나가니까 몰라요.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그 상황을, 자기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적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나의 대적이 많고 그 다음에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래서 그러니까 대적, 이들이 나를 치는 자, 그 다음에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는 것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절망적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제는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아들에게 버림을 받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패배자가 된다라고 놀려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절망적 상황이 꼼짝달짝 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도 많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세력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꼼짝달짝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 초반에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여호와여 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많고 나를 치는 자가 많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여호와여,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대적자들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대적 앞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살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이전에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여러분,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요, 기회를 잡아서 모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잘 잡아서 여러분,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은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인생의 결론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적 방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 것이냐, 사람을 찾아갈 것이냐, 하나님을 찾아갈 것이냐,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이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모든 도매가 소멸해버린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40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권력을 믿고 돈을 믿고 여러분, 정치적인 힘을 믿고 그 다음에 이 거짓에 선동하고 있는,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 이런 악한 자들을
같이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아무 일을 만나도 우리는 예수 의지하는,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게 힘으로 되지 않는데요,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 권력의 힘, 물질의 힘, 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론 갖고 되지 않지만 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묵상할 때 낭독해 드렸던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할 때 산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읽었던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에 큰 산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절망, 불가능한 일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 성령이 도우시면 큰 산이 변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지가 되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살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여러분 대적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찾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이 어려운 상태에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나름대로 있어야 막연하게 올 수는 없잖아요. 이 절망적 상황에서. 이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 여러분 고난과 대적자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러분 내가 찾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방패가 되신대요.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적에서 여러분 화살을 쏠 때에 그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칼을 내리쳤을 때에 칼을 막을 수 있는 것, 저쪽에서 여러분 창으로 나를 던져서 창을 던졌을 때 그 창을 막을 수 있는 그 방패,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영광이시래요. 나를 영광스럽게 주신대요. 그러면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머리를 드시는
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시는가? 여러분, 원수를 제하여 주시고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주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막연한 신앙 갖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나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4절 말씀을 보면은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과거에 응답하시던 하나님께 내가 지금 울부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고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으니 지금도 역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처럼 지금 절망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니까는 하나님 나를 응답하시고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도 또 고백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웠어요. 그리고 잤어요. 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일상의 삶이죠. 나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은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이 붙잡아 강한 오른손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게 붙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손으로 이게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것처럼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이크를 쳐서 없애려면 여러분 나를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손을 깨트려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도 나의 대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후견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누워 자고 깨어있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면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6절을 통해서 또 말합니다.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1000만 명.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 600만 명밖에 안 돼요. 600만 명. 그런데 1000만 명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과장법이 심하지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절대적인.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 특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네요. 생긴 거는 우리나라 꼭 강원도 같이 생겼고 크기는 얼마만한가 하면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요르단, 시리아, 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에집트, 모든 중동에 있는 나라, 그리고 제일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란이거든요. 이런 나라들과 지금 미사일 공격하면서 싸우잖아요. 얼마가 돼요? 600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나라는 수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눈 깜짝도 하지 않고 여러분 싸우잖아요. 그들과 대항하잖아요. 저쪽에서 이스라엘 그 국민들을 한 사람이라도 죽였다 그러면 그냥 미사일을 쏴버리는 거예요. 몇십 명, 몇백 명 죽든지 상관없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디 우리 이스라엘의 국민을 없애느냐, 상하게 하느냐, 어림없다 하면서 여러분 쏘잖아요. 전쟁 날 때 상관없다 하면서 여러분 무작정 공격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는 안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면
이스라엘은 갈 때가 지중해 바다에서 다 쓸어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거는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없애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그곳이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밀려갈 데가 없어요. 가면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지중해에 다 빠져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있잖아요,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너무 지나치다, 너무 반박 공격이 너무 심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중동 사람 나라들과 여러분 전혀 기죽지 않고 여러분 싸우게 되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윗은 말합니다. 1000만인이 나를 둘러서 애워싸 친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를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내가 부르실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 밀지라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그거를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함께 아니면 아내와 함께 사랑이 싹트고 그 다음에 이 결혼을 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부터 시작되어지나요? 고백이죠. 고백. 사랑한다고 함께 살자고 여러분 그 고백을 통해서 나중에는 내가 미쳤지, 정신없지, 내가 그 말을 내가 믿고, 이건 나중 문제고, 일단 그 고백을 통해서 사랑이 시작되잖아요.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시선의 끝이랍니다. 내 시선의 끝. 그 시선이 머무는 그 사람과 사랑이 시작되어진대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언제 여러분 발전하게 됩니까? 고백이거든요. 고백.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시편 91편에도 보게 되어지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적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신앙적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입을 열 때마다 부정적인 말하고, 입을 열 때마다 원망하고, 입을 열 때마다 절망하고, 입을 열 때마다 남 비난하고, 입을 열 때마다 남을 저주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말로써요 저주를 불러들이고 귀신을 불러들이고 실패를 불러들이고 질병을 불러들이고 자기의 환난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입으로. 그러나 성공한 사람 쳐놓고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 거의 없을 거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말에 의해서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혀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면요, 멈추세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어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입을 열기만 하면 부정적인 말하고, 입을 열기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고백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겠냐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하세요. 저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 10지파의 최고의 지도자 두령들은 말합니다. 산은 높고요,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많고 장대하기를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기 때문에 장수들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비교했더니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전쟁하면 우리는 죽을 것이고 처자식은 포로로 잡힐 것이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이나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여러분 갈렙은 일어납니다. 에브라임 지파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인 이 갈렙이 일어나서, 여러분 맞아요, 산은 높아요, 성은 견고해요, 그들은 수가 많습니다, 강합니다, 네피림의 후손 자손들이라서 아낙 자손이라서 워낙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떠났지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갑시다, 취하러 갑시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서 10명의 정탐꾼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불러서 확 태워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 밤새도록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게 낫지, 전쟁에서 죽으면 되겠냐 질질 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못 들어가겠지? 못 들어가요. 절망이지? 맞아요, 절망이에요. 가면 죽겠지? 예, 죽게 생겼어요. 여기서 죽어라. 여기서 죽어라.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느리게 걸어도, 아무리 느리게 걸어도 한 달이고요, 보통 거리로, 보통 사람 보행으로 걸어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가데스 바니아라는 지역이 어느의 거리로 떨어져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남한 지도, 그러면 저 밑에 여수나 목포가 우리나라의 이 끝이잖아요. 제주도인데요. 제주도는 해외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데스 바니아가 어딘가 마치 제주도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걸어서 여러분 2, 3일이면 갈 수 있잖아요. 그 거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38년 동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38년 동안 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거의 200명씩 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그 자식들은 전부 다 그들 장례를 매일 치르는 겁니다. 하루에 200명 이상씩 매일 장례만 치러요. 38년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다 죽을 때까지.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빼놓고는요, 10지파의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38년을 머무르면서. 그러나 여호수아,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는요 20세 이상의 사람들도 다 살아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에. 중요한 건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가문이 사느냐 죽으냐가 어디에 달려있냐? 내 혀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땅을 적각 꾸려오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가 있었고,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의 자녀들과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태어났던 2세와 3세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말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입에서 부정적인 말하고 싶지요? 원망 말하고 싶지요? 여러분 안 좋다, 힘들다, 절망스럽다 말하고 싶죠? 멈추십시오. 입을 멈춰. 뭔 믿음의 고백이라고 계속 떠들어대요. 절망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실패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멈춰. 쉴 새 없이 부정적인 말하고, 쉴 새 없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쉴 새 없이 내가 미쳤지 저 인간하고 결혼하고 어쩌자라는 거예요. 지금 어쩌자라는 거예요. 입을 다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멈추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는 믿음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지식, 네 경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 네 힘으로 안 되잖아. 네 능력으로 안 되잖아. 그러나 내가 도와주면 된다. 하나님, 저 인간은 안 돼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내가 일하면 된다.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 그리고 네가 한다고 하면서 원망 불평 짜증내면서 있지 말고 거기서 멈춰서 하나님을 의지해.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해. 그러면 내가 일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라는 겁니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절망 앞에서, 여러분 고난과 대적자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위협하고 저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할 때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불러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기도를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워 자고 일어나는 모든 평상시의 삶에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은 고백을 했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요. 할렐루야. 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자기가 고백했던 그 고백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는 저 원수를 치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는다라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걸 말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이가 다 여러분 빠지고 부서졌다 그러면 뭐예요? 이가 빠지고 부서질 정도면 얼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도 부서져 버린 거죠. 얼굴 부서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하나님이여 일하소서. 여러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지금의 전쟁도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특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지금 7절에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 같은데 왜 자꾸 이게 반복해서 말이 나오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앞에 나왔고 어느 때는 여호와가 앞에 나왔고 막 이렇게 같이 나오잖아요. 계속 여호와와 하나님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게 되어지면 여호와라고 하는 곳에는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는가 하면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곳에는요, 전에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전에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 대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 전에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할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에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일어나시옵시고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시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여 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막 말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알고 계신데요, 우리의 모든 것을 첫째는 보고 계시고, 두 번째는 듣고 계시고, 세 번째는 알고 계신데요.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나의 삶을요 보고 계시고, 두 번째는 모든 상황을 듣고 계시고, 세 번째는 모든 상황은 알고 계신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왜 도와주지 않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거든요.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자가 인격자입니다. 저 사람 잘생겼네, 인격자 같으네. 아니에요. 사기꾼도 잘생겼어요. 사기꾼들이 말 잘하고요 그러거든요. 여러분,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의지력이 잘 조화를 이룬 사람이 인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감정을 갖고 계시고 의지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뭐로 만들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 무엇이 이루어지나요? 상호 존중입니다. 상호 존중.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 있다면,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집에 와 있다면 그는 도둑놈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몇 시에 내가 당신의 집에 가겠습니다, 아니면 집 앞에서 띵똥하고 배를 눌리면서, 그러면 딱 보고 나서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견을 물어보고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가 인격자고, 내 의견하고 상관없이 쳐들어온 자는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라고 하는 이 매개체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우리에게 이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그게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가 상호 존중이 기도라는 겁니다. 목사님 꼭 할 말 없으면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할 말이 없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밖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줄 아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도우시기로 작정하시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까 출애굽기 3장 7절에 뭐 하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여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겠다 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때 풍랑이 사역하실 때 2번 있었잖아요. 예수님 안 계시는 배에 풍랑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풍랑이를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 다가오시고 배에 오르심에 성경에 보면 풍랑이 잔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한 번은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그런데 풍랑과 파도가 왔지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를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죽게 됨을 돌아보옵소서라고 깨웠더니 일어나셔서 풍랑과 파도를 향하여 고요하라 잔잔하라 명령하심에 순간적으로 잔잔해졌거든요. 그러므로 안 계시는 예수 모셔드리시면 되고 주무시는 예수 깨우면 됩니다.
그러면 내게 다가와 있는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일은 오직 예수. 그 예수는 우리의 죄 문제도,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생활의 문제도, 우리의 내세의 문제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편 8절 말씀을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내리시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과거의 에베네셀의 하나님, 현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나의 미래를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라고 하는 그 뜻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리에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리에셀이고요.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여러분 하게 되어지면, 헬라어로 말하게 되어지면 파라클레토스거든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도와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을, 다윗을 믿고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늘 기도하며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귀도 주시고 크게 하셨고 강하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저 역대상 29장이 자기의 모든 평생 모은 돈을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하면서 부와 귀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반란을 여러분 실패하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다윗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여러분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원수의 목전에도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고난, 많은 대적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로 고난과 대적자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습니다.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몸부림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 대한 확신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서는 모든 삶 속에 나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게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여러분 소원하는 신앙을 통해서, 세 번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기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고난과 대적 앞에서 이 다윗의 세 가지의 이 신앙적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야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여러분 이와 같은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